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어제가 첫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인데 둘째 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말씀을 먼저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영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번 특세는 그 믿음의 영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게 하이라이트 일주일의 행적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새끼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새끼나귀를 타시고 당당하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멋지게 입성하신 후에 어디를 가셨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귀한 격한 환영을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의 첫 행적이 뭐였냐? 바로 성전을 들어가신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그분의 관심은 온통 당신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도구를 두셨는데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가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므로 은혜의 마을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특세에 임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 바로 둘째 날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당신의 몸된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는커녕 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더 무섭게 나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렸대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눈에 이상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잎이 무성하게 나 있을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하게 나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고 잎사귀가 피어납니다. 좀 틀리죠? 보통 이 유실수들은 뭡니까? 잎사귀가 피고 그 안에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고 잎사귀가 그렇게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신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당연하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열매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나신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배가 고프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좀 있죠. 예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근데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화가 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월요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 개로 다각도로 해석하고자 몇 번 이 설교를 변경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셨어요. 단 하나의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14절 시작. 제자들이 이를 저주해 버리셔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그 저주대로 진짜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적 아닙니까? 하루 사이 어떻게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립니까? 한번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방금 전까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날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런데 그 사건 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뿌리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테이블이죠. 그리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이 저자 마가가, 오늘 이 마가복음이니까 저자 마가가 왜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집어넣고 있을까? 단순하게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마가는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사건과 성전 청결의 사건은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 필연적인 관계가 뭘까요? 바로 본질에 관한 메시지예요. 본질에 관한 메시지예요. 나뭇잎은 무성하지만 단 한 개의 열매도 찾을 수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이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들이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과 모양만 갖춘 그들의 신앙생활을 비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열매 없는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오늘 15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 맞나, 진짜 예수님 이게 맞아요? 할 정도로까지 예수님이 격렬하게 분노하십니다. 격렬하게 분노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랑이 충만하시고, 우리 예수님 항상 온유하셔서 이런 모습이 낯설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그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물질주의가 들어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이 없고 그 안에 시장바닥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노끈을 풀어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양과 소는 뭐예요?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제물들 아니었어요. 그거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내쫓아버리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예수님 모습과는 다르게 낯설어요? 때로는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노끈을 풀어가지고 채찍을 했다니까요. 상을 막 엎어버렸다니까요. 막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상을 막 엎어버렸다니까요. 막 그 예수님의 얼굴빛이 어떤 빛이었을까? 눈은 막 살기등등하고 막 살기등등했을까요? 낯설어요. 그런데 왜 이 정도로까지 격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입성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행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무서운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을 그들에게 보이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전 안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 성전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우리 은혜마을교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열매가 있는지. 과연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성전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경록해 하는 첫 번째 원인 제공이 뭐냐? 우리 마음에, 교회 안에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여러분 원래 우리 마음의 성전은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8절에 시작.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성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성전 안에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매가 있는가 확인해 보시라는 거야. 오늘 성령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과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갈아도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갈아 엎을 수 없는 강팍한 마음입니까? 갈아 엎으시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생명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가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고 할렐루야. 새싹이 움돋고 새가 지저귀고 물이 졸졸 흐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여러분 주위에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 없으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 마음의 성전, 그 마음밭이 어떤 밭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길가밭은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악한 것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빼앗기진 않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 아닌가? 이 돌짝밭은 무슨 맛이에요?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맛이야. 가볍게. 그래서 좀 재미있는 말 할 때는 막 웃으면서 듣는데 하나님의 진중한 말씀은 듣지 못하는 맛. 어제 같은 말씀. 듣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면 이 마음밭은 금방 떨어져요. 돌짝밭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짝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떨기밭 아닙니까? 이 가시떨기밭은 세상에 염려가 임하는 밭이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염려 때문에. 이 염려는 등록금 걱정, 사업 걱정 이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설정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 마음에 뭐가 주인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염려합니다. 틀림없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설정하라는 거예요.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혹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좋은 밭 되십시오. 좋은 밭 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굳어진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들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면 노끈 채찍으로 엎고 쫓아내고 갈아 엎으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때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이 특세 첫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천국형 투자라고 해요. 복음을 위해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을 제대로 행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안에는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성전 안에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이건 그냥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농부들은 무엇인가를 심으면 맥시멈을 정확히 707배로 본다고 합니다. 7배 보면 많이 본대요. 그들 편에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는 딱 7배까지, 7배까지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형 투자는 최소 30배부터 60배, 100배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얻어낼 수 없는 소득이라는 거예요.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 땅은 영원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이 저주받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거진 이 밭에서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으면 인애가 열매로 맺혀진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묵은 땅이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세 첫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바꾸세요. 좋은 밭으로 바꾸세요.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